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목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도의 간절함이 고린도후서의 전편에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맡은 사도로서 깊이 그들을 걱정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도의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허물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허무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봉합하고 계속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깨달음의 능력으로 다시 성도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바로 이 일을,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숱한 오해와 멸시와 모멸감도 이겨내면서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의 영혼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자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이 목양의 모든 내용들을 오늘 목회자들이 똑똑히 주목하고 그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아져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성도라 말하기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들은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회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즐기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제 본장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만약에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할 때까지도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사도는 이제 그들을 엄중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 재판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듯이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전통적인 율법의 방식에 따라서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는 당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권징하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 3대 표지 가운데 하나인 권징과 치리는 성도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조치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상호 치리, 상호 권면, 상호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의 죄를 공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는 오직 한 가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그 범죄한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사도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지은 죄를 분명히 내가 경고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로 보여집니다. 사도는 그때도 충분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러 번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반복해서 우리는 성도를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거듭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체된 의무이고 영혼을 맡은 자로서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다루는 일은, 그것을 도려내고 치료를 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집요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바로 설교 안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성도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죄악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이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더럽히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덮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나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분명하게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할 기회마저 그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은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죠. 분명하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그가 잃어버린 신자의 명예와 양심을 회복하도록 교회는 그것을 돕고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오랜 인내의 끝에 그리고 이미 권면하고 책망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번에 자신이 그곳으로 세 번째 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죄인들 스스로 교회를 떠나 사탄에게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권징과 치리인데 아마도 사도가 이번에 가면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의 말 속에 담기는 그 심각성의 그 느낌을 볼 때 매우 강력한 권징과 치리가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과 치리라는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여러 차례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돌이킬 것을 종용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이제 그것을 분명한 악으로 간주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교회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법적으로 행해질 때 그 일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가 이어서 표현한 말을 보십시오. 3절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약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강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내가 세 번째로 가면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끈질기게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우리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가 긴 시간 동안 긴 설명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설명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참된 사도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여전히 그대들이 나에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엄히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군림하면서 물질을 착취해도 거만하게 군림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거짓 사도들은 훌륭하다고 그들은 사도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참된 사도인 바울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제 사도는 더 이상의 용납과 관용과 인내를 거두고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악한 행실들을 고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자기의 사도권을 끝까지 의심하고 이렇게 사도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끝까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사도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바울의 참 사도됨을 보이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서 사도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저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약하게 역사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보낸 종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에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명이 됐다는 것을 사도는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모두 굴복될 것이고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임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곳에서 사도는 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을 회심시켰고 그들을 통해 여러 초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사도를 판단하고 있었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주께서는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실제로 사용하셔서 많은 감추어지지 못할 복음의 위대한 증거들을 나타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적지 않은 곳에서 그걸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자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죠. 복음과 진리는 절대로 패배를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사도를 부정함으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그들 모두를 진리 아래 굴복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연약하심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함을 취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연약하심 속에서 인간의 연약한 형체 속에서 그리고 아주 힘없는 자처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인 메시아로서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그러한 모진 고통을 능욕을 당하시면서 그 약하심 속에서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은 강력하게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도 지금 그대들 앞에서 온갖 굴욕과 모욕과 비난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한없이 그대들이 볼 때 유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힘없는 사도처럼 보이는 나 또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날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능력이고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사도들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들이 나를 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거짓 사도들처럼 그대들이 주는 사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참 그대들이 볼 때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약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도 한없이 약하심 속에서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이루셨듯이 나 또한 그대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더라도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을 섬기면서 마침내 나는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신앙은 약함 속에서 화려하지 않음 속에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목받음 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삶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약함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도 받고 멸시도 당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사도의 사명을 그들들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해 왔노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자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를 화려하게 드러내고 뽐내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우심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약한 자 같으나 강하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그 고요함과 소박함 속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히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면 족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된 사람일수록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이 그 영광이 없는 자들일수록에 어떻습니까?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에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속이 허하니까. 그것으로 자기 안에 텅 비어있는 걸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일수록에 복, 형통, 눈에 보이는 어떤 번영, 영광, 자기를 알아주는 권세, 직함 이런 것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낼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생명 없는 화려함에 곧잘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늘 미혹하던 거짓 사도들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지만 그를 짓밟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에 미동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의 제자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 화려한 삶을 살 이유가 없었고 그냥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배우지 못한 자처럼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자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사명, 내 존재하는 이유 복음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도는 이렇게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무엇이 진정한 강력함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영혼을 생명을 복음으로 영성으로 인도해내고야만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화려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드러낼 아무것도 없어도 한 사람에게 딱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 안에 활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이 사람에게 옮겨 붙여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불신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의심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초라해도 보잘것 없어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없어도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약해 보임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하고 낮아짐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 무지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모든 약함 속에 있고 우리가 모든 그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할지라도 그 약해 보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영혼의 강력함으로 그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촛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삶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보가 약함을 자랑합니까? 요즘 이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바보가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궁핍함을, 자기의 내세울 것 없는 걸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것을 감추고 가리지 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오늘도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는 우리의 자랑은 연약함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자랑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주께서도 연약하심 속에서 강력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성도들의 모진 멸시와 거부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 묵묵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오해와 비난을 멈추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자를 쓰시지 않잖아요. 예? 강자를 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강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의 부, 그의 지식, 그가 가진 그 뛰어난 그것으로 했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자를 쓰지 않는다. 부자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 모든 것에 조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던 평범한, 어떤 면에서 사세계를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도구로 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똑똑한 사람, 더 이쁘고 잘나고, 뭔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약함 속에서 감사하고 그 약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하고 나의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의 진귀함이 그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자로 사는 거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신과 같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약함들을 우리도 자랑으로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